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독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에 보면 기도로 인한 터닝 포인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한 터닝 포인트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터닝 포인트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오경의 권사님 이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또 어떤 자신의 이 생활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우리 큰딸 이름을 지었을 때 예은이 예자를 제주 예자로 썼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쓰는 한자가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보니까 그때는 밝을 예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수원으로 와서 보니까 밝을 예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을 예자로 법원에 가서 개명을 했죠. 그래서 밝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그래서 예은, 예영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름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루어져 가는 거나. 그래서 우리 두 딸도 보면 어쩜 이름하고 똑같이 이름 정말 잘 졌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을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이름을 엄마가 안 좋게 줬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낳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졌냐면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야베스가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야베스가 어렸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야베스 하니까 그 뜻이 고통인데 너는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인데 그냥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철이 들면서 이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옛날에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었죠. 갓난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죠. 저희 집 사람들이 이름 바꿔달라고 몇 번씩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촌스럽다. 그런데 이 지금 야베스의 이름은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다. 그가 있는 곳마다 고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인생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는 모르죠. 커서는 점점 더 비참했어요. 너무 방황했을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어쩌면 그 생활이 그 이름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하죠.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름 때문에 내가 환난이 있는 거죠.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다가 야베스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 야베스의 자라온 환경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기를 낳으면 대한민국도 그랬죠.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이름을 짓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야베스 가문은요, 유다 가문은 왕족의 혈통은 아니지만 유다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 야베스는 왕가 족속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양반이에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야베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엄마가 그의 이름을 지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자신이 혼자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 혼자 그 애를 출산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야베스가 이름을 지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브람도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형의 뒷다리를 잡고 나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의 이름이 처음에 이름이 뭐냐? 베놀입니다. 베놀. 슬픔의 아들. 왜요? 베냐민 낳고 죽었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럼 그거 보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운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타락의 길로 빠뜨리지 않고 인생을 유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화려한 것을 쫓아 행할 때도 있죠. 우리의 이름은 다들 보면 다 예쁜 이름입니다. 안미자들이 이름입니다. 네. 아름다운 미의 아들 자자. 그렇죠? 그런데 야베스는 너무도 이름이 비참한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출생 때문에 신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출생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쪽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 칭함을 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称호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야베스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데 이렇게 고통의 이름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칭함받게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눈물의 기도고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이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죠. 다윗의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레오, 아레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부르짖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부르짖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성에 이르렀을 때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음 기도.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하갈이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부르짖었던 기도. 이것이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서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함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내 안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의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삶이 평안하고 삶이 부유하면 이렇게 부르짖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라 이야기를 하죠. 시편 116편에서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오늘 교동문 우리가 50편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116편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정말 간절함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의 기도를 행했으면 좋겠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야베스와 같이 간절함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만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은 지경, 옛날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야기합니다. 지경은 영토, 영역, 경계, 지역입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을 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죠. 복음이 점령되어져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리아가 정말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울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채워주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야베스는 이야기하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은 아까 이야기했죠. 어려움과 고통. 또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악한 것, 나쁜 것,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나쁜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만 내 안에 근심이 없어질 거예요. 이 야베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은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나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이렇게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겠다.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죠.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이 와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은 아낙자손이 있고 아낙자손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메뚜기 떼 같아서 그곳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지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누가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거기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죠. 다 죽이려고 들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를 세워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인자심과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하지 마십시오. 야베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를. 나 유다 가문이잖아요.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우리는 본적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잠시 거쳐다 가는 거죠. 원래 본적이 여기가 아닙니다. 본적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본적이 천국이 영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본적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 집에 그 자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여기서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마귀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나 왜 이래? 도대체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마귀는 뭐예요? 좋아하죠. 아 그래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 너 아예 그냥 죽어버려. 그럼 더 좋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깜빡해질 수가 없죠.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저는 야베스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나도 못난 사람. 때로는 부모 원망도 했어요. 아 우리 부모는 왜 못 살아가지고 나를 못 가지고. 내가 꿈이 뭐였었는데 도대체. 그렇게 얘기해요. 남들은 떨어져서 못 가는 대학을 붙어도 못 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참 없었어요. 저는 야베스보다 낫지요. 이름은 호열이라고 잘 정하잖아요. 좀 이 이름을 불같은 이름을 줘서 좀 그래서 제가 욱하는 게 불같아서 그렇습니다. 매울열자를 써서 이해하십시오. 예, 이름을 개명해야 되는데 온유라고 개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야베스는 아니잖아. 보통이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진짜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 공부 못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야베스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야베스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칭한다.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번역 성경에서 귀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먼저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죠. 존귀하다는 것은 존경받다, 부유하다, 영화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들고 나의 팔자람이 아니면 나 원래 이래 좌절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칭함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 앞에 가두지 마시고 혹여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모습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래 오경에 너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